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제가 처음 성찬 성례전에 참여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그날부터 세례 성찬에 참여했는데요. 세례와 성찬이 같은 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종려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찬 예식을 당시에 할 때는 목사님이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는 예전을 전공한 또 예배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계셔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찬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예전에 따라서 성찬식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저희 교회는 그 성찬을 최대한 예식에 따라서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있는데요. 원래 성찬식을 하기 전에는 아남네시스라는 것을 합니다. 기념하라라는 것을 하는데요. 설교 이후에 또 다른 설교처럼 잠깐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 예전을 하는가를 잠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예전, 유일하게 성찬식이 있고 직접 행하시기보다는 받으셨던 세례 두 가지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성예전으로 드리는데요. 특별히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전입니다. 유월절 목요일이 되었을 때, 바로 유월절 바로 전 목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떼어주기 전에 그 떡을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부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내 몸이고 내 피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늘 예전을 시작하는데요. 원래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받으라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냐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하면서 바로 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찬의 기원은 교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나눠드린 이 교리에는 1번 1항과 7항, 8항은 1, 7, 8항을 좀 중심으로 볼 것이고 나머지 항은 그 당시 처음에 했던 신학적 논쟁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성찬,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다라고 했던 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근데 기념한다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도대체 뭐를 기념하라는 것인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인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기념하라라고 번역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너희들 기억하고 회상하라입니다. 기념하고 회상하라.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을 기념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성례전에 대한 1-1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죠. 예. 자막이 안 돼요? 예. 아마 항이 좀 틀릴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몸과 피에 의한 성례전을 제정하셔서 자기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성례전을 직접 제정하신 후에 교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이 곳곳에 막 산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있는 동안은 성찬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항 보면은 이렇게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희생을 언제든지 기억해 하시고 참 신자에게 그 희생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인치시며 그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어 장성케 하시고 1-3에 보면 그에게 행할 모든 의무를 더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교제에 그리고 주님의 신비적인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제에 매는 줄과 담보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성찬식에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희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었던 희생을 기억하라.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것이 성찬에서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 영적인 양식을 직접 현실에서 먹고 그 먹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행하도록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의무.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늘 잊고 살아가지만 성찬을 할 때마다 맞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 될까? 그 의무를 잘 감당하도록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성찬식은 지금은 교회가 커져서 그런데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몇 명 모이지 않았던 그 교회는 늘 가정에서 빵을 구워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한 개의 빵을 가지고 이것을 찢어서 줍니다. 요즘에는 뭐 칼로 자르고 뭐 가위로도 자르고 하는데요. 손으로 꼭 찢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을 하나님께서 뜯어서 찢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뜯어버렸다라는 말. 뜯어서 성소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찬 이 피를 포도주를 대할 때도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돌아가면서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구나. 그래서 교제에 매는 줄과 담보가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마저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이 양식을 먹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가 있구나. 마지막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고 한 영적인 가족이구나. 이 서양의 문화 중에 또 동양의 문화 중에 동일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에 동맹을 맺는 국가들은 손에서 피를 내서 물에 타거나 술에 타서 마시는 문화가 있죠. 동맹, 혈맹이라고 부르죠. 그것과 같이 예수님의 한 몸 된 몸과 피를 우리가 대하면서 마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교리와 다르게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런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나요? 사실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즉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근데 외국의 어떤 교회들, 어떤 교단을 보면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형제교회라고 불리는 교단들은 되게 세례를 받지 않아도 이곳에 모두 참여한 사람들은 예배에 적어도 예배를 드린다. 자발적으로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참여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깔뱅 전통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이전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건 받지 않건 교회가 막 시작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것은 이 성찬에 스스로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27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의 의미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의 몸된 교회, 즉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을 기념하라 했는데, 이 모습에서 깨지도록 한 부분이 있다면 그날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우리 교회는 4번밖에 성찬을 안 하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때 늘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혹 합당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주의 잔과 떡을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희생 없는 성찬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난메시스라고 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가끔 이 뒤에 부분까지 읽곤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찬 희생에 주님을 기념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왜 스스로 참여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일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일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저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면서 야,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과 함께 오히려 정죄를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 기본 원리는 성찬 주일이 있거나 또 예전 이 당시처럼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게 되니 예배 전에 화해하고 오거나 예배 전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거나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난 죄를 말하느냐?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엄청나게 크게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리끼는 죄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그냥 교회 안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쉬운 죄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성찬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1장과 2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글을 보면 교회가 분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담이 있었죠. 그럼 이 성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로 무리 짓는 일과 따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치한 일이 벌어지곤 했는데 그것은 식사 문제입니다. 가장 유치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는 밥을 먹고 누구는 밥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합니다.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 의미를 곱씹어보면 이 내용이 확 와서 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굉장히 사적인 편지처럼 요 33절과 34절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교회라는 곳은 이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 중에 큰 집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는 것을 보고 가정교회, 오이코스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지역 내에는 이런 오이코스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았죠.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모일 때 언제 모였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일날 모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초기 교회들은 보통 유대인들과 똑같이 안식일 저녁에 많이들 모였습니다. 보통 안식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 이 모일 때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때로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것은 뭐 이제 모이는 집마다 좀 자유로웠는데 이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마치고 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하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엔 시계가 없으니 우리 누구네 집에서 오늘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 같이 그 안식일 저녁에 모입시다. 그럼 사람들이 대충 해가 떨어질 때쯤 그렇게 모이겠죠. 누가 먼저 올 수 있고 누가 늦게 올까요? 우리 시대랑 너무나 달라서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일찍 오는 사람은 물론 그 집의 주인은 밥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그날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일찍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일을 시켜놓고 나 오늘은 거기 가야 되니까 뭐 하인들한테 일을 시켜놓고 그 사람은 일찍 오면 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 한참 전쯤에 시간 대충 보고 이쯤이면 되겠다 가면 됩니다. 근데 그럼 누가 늦게 올까요? 교인 중에 노예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일을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끝내고 주인의 식탁을 반드시 차려놓고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죠. 같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렇게 신분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늘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마치 우리 구역 예배처럼 가정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누가 또 영향력이 제일 클까요? 귀족들 혹은 부자들,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면 예배 때까지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하인들이 배고픈 것, 노예들이 배고픈 것보다 이 귀족들이 배고픈 걸 더 못 참지요. 워낙 집에서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우리 대충 다 모인 것 같은데 우리 식사를 합시다. 이것도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면 마지못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쯤 되면 자기 일을 마치고 이 모임이 너무 사모가 돼서 예배가 너무 사모해서 부랴부랴 늦게 오는 사람들은 대개 하인들과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간신히 참여를 합니다.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마지막에 성찬을 하고 마칩니다. 그날도 그 노예와 하인들은 또 저녁을 굶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좀 서로 좀 기다려라. 굉장히 유치한 것 같은데요. 한몸된 교회에서는 누구도 그 먹는 거 굉장히 유치한 것 같지만 거기에 영적인 가족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식사를 하라라는 겁니다.
참 우습죠. 편지, 공적인 편지에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우스운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배가 고프면 집에서 좀 먹고 오고, 모임이 그래서 너희들 먼저 밥을 먹고, 야 누가 또 못 먹었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뭐 영적인 가족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사람이다 하는데, 야 저 같이 참여하는 노예들 혹은 저 종들은 매번 밥을 못 먹는데 그런 판단을 받지 않는 모임이 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받는 모임, 즉 성찬에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늦게 와서 참여 못하게 된다면 좀 기다려주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 더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 이 성찬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스운 것 같죠. 근데 그건 이 노예 출신들 혹은 하인 출신들은 교회에서도 별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나는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내 주인은 이 모임에 참여한다고 먼저 와 있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니 종은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찬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떡을 떼고 모두가 함께 같은 잔을 마시는 것이 진짜 공동체고 교회다, 한몸된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야 맞아, 나도 똑같은 주님의 몸을 먹고 똑같은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형제구나 라는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동체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진짜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드린 이 제일 마지막에 파랑의 이야기가, 파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전에 있어서 가령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이 외적인 요소를 받는다 해도 그들은 그 물질이 상징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가치하게 그것을 대했으므로 주의 살과 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그들 자신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제에 적합지 않았고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다면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도 없고 거기에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걱정했던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기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큰 죄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소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 속에 내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불경건한 상태에 있다면 이 거룩한 신비, 한몸된 교회에 참여하면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 마지막 파랑에 나오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2항부터 6항까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가? 당시 이 지난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로마 카톨릭, 즉 성당과 제일 대척점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 로마 카톨릭, 즉 성당과 교회에서 바라보는, 개신교가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몸이 앞에 성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옆에 뭐 성체를 두는 곳도 있는데요. 그 성체를 직접 사용해서 미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우리는 떡은 떡일 뿐,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 이것은 상징이지 진짜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말하는 것은 성찬 집례,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성당에서는 그것을 사제라고 부르면서 사제의 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제사장에게 고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게 고해성사의 원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성찬 집례입니다. 성당에서도 그 신부님들이 하고, 교회에서도 이건 목사님들만 합니다. 다른 평신도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집례하는 것, 그래서 유심히 보신 분들, 성찬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장로님들만 이 분병 분잔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이 하지 않고 안수받은 목사들 그리고 장로님들만 분병 분잔, 집례는 반드시 목사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 원칙을 따라서 가끔 이제 전도사님들이 뭐 중고등부나 아동부에서 애찬식 하겠습니다 해서 포도주스 갖다 놓고 뭐 떡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성찬의 신비를 깎아뜨리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찬이라는 것을 비유로 하지 말고 그냥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애찬식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성찬의 모습을 재현하고 보여주는 것,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의 신비, 즉 성찬의 신비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예식,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찬의 신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모방해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항에서 나오는 것은 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본 분 혹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성당에서는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개신교에만 포도주를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줍니다. 이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항과 6항의 경우에는 이건 제일 큰 차이인데요. 저도 이제 성찬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꼭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주님께서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포도주와 떡을 사용할 때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기도를 하면 그 자체가 직접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잘못된 미신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5항과 6항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떡을 지금 뭐 밀전병 사용하는데요, 밀전병은 떨어뜨릴 일이 없는데 포도주를 흘리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죠?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쏟는 일이 4세기, 5세기에 너무 많아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의 피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지 않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사실 이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시적인 요소를 우리는 없애고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7항을 보고 함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7항입니다. 이 예전에 있어서 보이는 요소를 외적으로 받음으로써
이 예전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진정코 믿음으로 받는다.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양육을 받는다. 또한 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몸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예전에서 떡과 포도주가 외형적으로 외적 감각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이 영적으로 임재한다 해서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말씀의 예전이고 경험의 예전입니다. 오늘 성찬식 우리가 그냥 매번 절기가 되거나 1년에 4번 할 때 되면 야 오늘 또 성찬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죽음으로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 또한 성찬을 참여할 때 희생하며 살라라고 다짐하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무를 행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이고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매번 원래 예식 때마다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찬 예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는 그 예전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희생하고 의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심코 받는 성찬 예전 그리고 또 떡과 포도주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루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념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직접 그 예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전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 그 희생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무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한몸된 교회임을 또 주님께서 직접 피로 한 가족 만드셨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